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안식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을 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짝수절을 제가 읽으면 홀수절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앞에서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을 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여러분들은 능히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교회에 특별한 초청을 받아서 가면 기대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기대하느냐 하면요, 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옥천교회 오면 정말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가면 꼭 아는 사람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하고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사모님을 보면서 기대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됩니다. 사회를 보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왜 그런 기대를 하냐면요, 제가 설교를 하러 다녔으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무슨 기대를 하냐면요, 북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저는 뭐 하러 나왔는데,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러 나왔는데 왜 북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교회를 가면 꼭 저한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목사님, 성경은요 여러 목사님들한테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목사님은 성경 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북한 얘기만 하래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뭐 하고 싶은데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북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 사경의 배정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생각지도 않게 옥천교회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가보고 싶었던 교회였고 만나고 싶었던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북한 얘기는
그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뭐 간단하게 제가 제 소개를 드리면 제가 우연치 않게 북한의 농장 책임자로 가게 됐었습니다. 그게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농장 책임자로 가서 현대아산이라고 금강산에서 관광을 하던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2년 동안 북한 농장을 개발하는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하고 같이 지낸 게 2년입니다.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정말 죽다가 살아왔습니다. 머리도 거기서 허해져 갖고 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사람들이 재밌게 놀았던 얘기는 재미가 없고요. 죽으라고 고생한 얘기하면 재밌어 하더라고요. 심리가 아주 고약합니다.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북한 사람들하고 지내는 경험도 그랬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조금만 참으시고 그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살아있으면 안 죽고 살아있으면 사경회를 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 설교를 안 합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평범하게 통계를 따져보면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러운 사람. 부자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연예인입니다. 요즘 통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떠나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 일약 스타가 된 사람 있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컬러링을 그 사람 노래로 해놔갖고 맨날 전화하면 그 노래가 나옵니다. 임영웅이라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정말 저도 어쩌다가 누가 소개를 해갖고 그 사람 노래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으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비록 유행가지만 그 사람이 부르는 어떤 그러한 특히 제가 노래 제목은 잃어버렸는데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익어가는 거라고. 그 노래는요 정말 이 찬양에 비교할 만큼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지은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고요.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거기다 넣은 것이 신앙심 때문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코로나로부터 위로를 준 굉장히 중요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또 재벌도 부러워하고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도 부러워합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사람을 금강산에 있을 때, 저는 금강산에서 저희 농장이 아주 유명한 농장이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아주 고위 간분들이 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 오면 꼭 제가 모시고 농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농장에서 굉장히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봤는데, 제가 굉장히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이, 갑자기 또 생각하려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소주의 처음처럼이라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분이 신 무슨 복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아무튼 이분이 금강산에 오셔서 이제 신영복 선생님입니다. 그냥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나타나자요, 이 사람에 대한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사람을 보는 눈빛이 북한 사람들이 존경심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왜 그랬는 것 같아요? 그
그 눈빛과 몸짓과 태도가요, 품위를 벗어나서 뭐랄까요, 그냥 그 존경심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인격이 갖추어진 분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으로, 그분이 오랫동안 감옥에서 아무 죄 없이 감옥서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자기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건 감옥에서 배웠다고 하는 글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깊이 회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가진 저 인격만큼도 내가 못 가지고 있구나. 저도 몇 마디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냥 단순히 몇 마디만 나눴는데도요, 마음의 위로가 되고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 정도는 돼야 뭐라고 불러요?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제일 꼴찌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러운 사람 중에 제일 꼴찌에 있는 사람. 예. 종교인입니다. 제일 꼴찌에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리고 그 꼴찌보다 조금 앞에 있는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어쩌다가 정치인보다 종교인이 더 뒤로 물러가서, 제가 목사들이 하도 욕을 먹으니까 어디 가서 목사로 말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러운 사람은요, 사실은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 제가 신윤복 선생님을 한번 만난 다음에는 그냥 다 때려치우고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그분 곁에서 몇 달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좋으셔서.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좋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아서 따라간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뭐 예수님 따라다녀서 뭐가 생길지 이런 거 안 따지고 단순히 어때서 따라갔어요? 좋아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옥천교회를 오신 이유가 그래서 오셨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옥천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때서요? 좋아서. 그러면 이곳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장소가 됩니다. 좋아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밖에 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하고 더 오래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누이들. 그런데 부러워? 안 합니다. 아무도 안 부러워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에게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들이 오는 족족 말씀으로만 해도 다 일어나고 낫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낫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과 위로와 은혜를 주니까 한 여인이 너무 감동을 해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찬사를 드린 것이 뭐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 특권을 누린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아니 이 온 우주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린 그 어머니를 향해서 자기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 안 만나 주셨어요. 굉장히 불효막심하죠. 아들 입장에서는. 안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나 찾아와서 내가 안 만나는 어머니를 밖에 세워두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3장, 12장 지나서 13장에 바로 다시 나옵니다.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왜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가족이 차이가 나냐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구원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도 예수님은 뭡니까?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기에 앞서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내 형제 자매이고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같은 아들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이름이 요셉이었죠.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 형제들은 여기 네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마지막으로 유다. 우리가 요셉과 시몬은 잘 모르지만 야고보와 유다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유다서는 그럼 누가 썼을까요? 가룟 유다가 쓴 거 아닙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셨죠? 예, 이 마지막 성경의 신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지금 여기 이름이 있는 이분들이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들을 금방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네 형제들이 4명 형제들을 말할까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네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네 형제들일까요? 아니면 12 제자들일까요? 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네 형제들을, 이 혈육의 네 형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12 제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 형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에 이것처럼 큰 특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냐면요, 하나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셔요? 형제라 그러는데, 자매라 그러는데, 대통령이 우리 보고 형제라고 그러면, 자매라 그러면, 아, 내 동생으로 오늘부터 여기겠다 그러면 얼마나 명예스럽겠습니까?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이상의 큰 영광과 특권은 없습니다.
시대소망 제33장에 보면 내 형제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이 한 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소망에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온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조차 만나기를 거절하셨는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안 만나 주셨는지. 솔직히 예수님은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안 그러고 이는 목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러 참 여러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이제 북한에서 경험한 것 때문에 저를 초청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가보면 제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교인들의 자세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려고 해도 나오지를 않아요. 잘. 아주 꽉 막힌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설교에 굉장히 진땀을 흘리고 힘들어했던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춘향교회입니다.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저 뒤에 사모님은 금방 웃으시면서 아시네. 제 고향교회입니다. 제가 춘향에서 태어났고 20살 때까지 춘향에서 살았습니다. 그 동네는 다 저를 압니다. 제가 얼마나 말썽쟁이였는지를 압니다. 저희 누나들은 저를 그냥 이름 부르지 않고요, 선만이 새끼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고향에 가면 장로님들과 어르신들이 선만이라는 발음이 잘 안 돼서 선마이라 그럽니다. 선마이. 아직도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 동네 가면 선마이지.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설교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설교하면 정말 안 됩니다. 나를 너무 잘 아는데 지가 뭔데. 이 요셉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정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힘든 일이 있으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결코 예수님은 좋은 가정 형편에서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병 고치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씀 들으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찾아왔을까요? 말리러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말리도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려야 돼요? 뜯어 말려야 됩니다. 뜯어 말리러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말리러 왔을까요? 왜 말리러 왔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렇게 살면 오래 못 살아 때문입니다. 너무나 일이 과해서 주변에서 소식을 들어보면 밤낮 없이 환자들을 다루시고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하고 사방을 쫓아다니시는데 거의 노숙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많이 주무셨습니다.
그냥 혼니불처럼 생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천 하나 두르고 다니잖아요. 그게 천이 아니라 이불입니다. 다. 잘 때 그거 벗기면 속옷만 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밖에서 많이 잤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추워야 뭐 영상 한 5도에서 10도, 15도 이러니까 그냥 밖에서 잘만 했던 것 같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예수님을 볼 때 절에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오래 못 살아. 여러분은 안 말리시겠습니까? 말리러 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말리러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뭘 몰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최소한 30년을 더 산다고 봤을 때는 말려야 돼요. 근데 몇 년밖에 못 살아요? 기껏 해봐야 3년밖에 못 산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에 유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1분 1초라도 쪼개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서 위로와 기쁨을 얻기를 예수님은 바라셔서 정말 몸이 부서지는 줄 모르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한부 인생이니까요. 곧 돌아가시니까요. 두 번째는 왜 말리러 왔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자기 건강을 안 돌보니까 말리려고 했고, 두 번째로는요. 예? 주변에서.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일 그리고 지혜를 봤을 때는 충분히 주류 사회랑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주류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조금만 동조해주면 그들하고 같이 엄청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배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해입니다. 성공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눈에 봤을 때는 오래 못 살 것 같고 성공도 못할 것 같은 길을 계속 자초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기다렸어요. 저러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건강도 돌보고 주류 사회랑 협력도 하겠지. 근데 점점 더 어긋나서 나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점점 더 싫어하기 시작하고 이젠 반대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말려도 그냥 말리지 않고 어떻게 말려야 돼요? 이젠 정말 뜯어 말려야 되겠구나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끼리 갔다가는 제자들 선도 못 넘을 것 같으니까 가기 싫다는 엄마를 억지로 끌고 시대의 소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이 형제들하고는 달랐거든요.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믿음이 있었어요. 어머니에게는. 그래서 한 번도 기적을 안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뭐 만들어내라 그래요? 물로 포도주 만들어내라고.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고 싶은데 나머지 형제들이 하도 들볶으니까 할 수 없이 따라서 왔습니다. 그러면 누굴 봐서라도 만나야 돼요? 어머니를 봐서라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실수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많이 다퉜던 것도 그거예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 가지고 따집니다. 지금도 저희 집사람은 심심하면 한 번씩 얘기를 꺼내는 게 있습니다. 뭐 갖고 꺼내냐면요. 파리 사건 가지고 저희 둘이서 3일을 싸웠습니다.
저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리가 하는 역할을 잘 압니다. 파리는요, 오물이 있으면 바로 가서 오물을 분해하는 제 첫 번째 전령사가 파리입니다. 여름에 이 짐승들이 배설물을 놓고 가잖아요. 파리가 안 오면 그게 다 상합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파리들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기가 막히게 날라와서 바로 거기다 뭘 놓고 가요? 예, 알을 놓지 않고요. 구더기를 바로 놓습니다. 파리들은. 그러면 그 구더기들이 다 배설물을 분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지나면요, 싹 분해가 됩니다. 정말 고마운 인상을 다 찌푸리시는데, 그래서 저는 파리가 고마운데, 이제 신혼초입니다. 방 안에 파리가 왔는데 지사장님이 저보고 잡으래요. 제가 안 잡고 있으니까 왜 안 잡냐? 그래서 난 파리가 좋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더러운 파리를 좋아한다고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뭐까지 나와요? 나중에 집안 얘기까지 나와요. 당신 집안이 어떻고 내 집안이 어떻고. 이게 단순히 파리로 시작한 싸움이 나중에 집안 싸움까지 돼갖고 걷잡을 수 없어서 지금도 우리 집사람 화가 난 게 안 풀려요. 파리 얘기만 나오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인간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인간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의 태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오셨는데 인간적으로 누구는 만나줘야 돼요? 엄마는 만나줘야죠. 어머니는 만나줘야죠. 안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질문이 수없이 반복될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길이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알게 하십니다. 제가 20년 동안 참았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 세상에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몇 년 동안 배웠어요? 20년 동안 기다려서 배운 겁니다.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회자들은 하도 인기가 좋아서요, 자기 죽으면 며칠 있다 시집 장가 갈 거래 저보고. 금방 장가 갈 수 있다고.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맞추는데 얼마 걸렸어요? 내가 당신 같은 여자 맞추는데 20년 걸렸는데 나 이제 어떤 여자도 맞출 자신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안 믿더니 요즘은 슬슬 믿는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수없이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 이런 대접은 아닌데 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비수처럼 와서 꽂히는 게 딱 한마디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랬을 겁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어떻게 찾아온, 아니 공색에 나갔다 그래도 가끔 엄마는 찾아와야지요. 근데 안 찾아오는 것까지는 엄마가 이해를 해. 근데 찾아갔는데 안 만나줘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마 마리아의 심정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런 질문이 비수처럼 내 옆구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순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언제나 누구의 뜻만 따랐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따랐습니다.
가끔씩 재능 낭비하는 사람들 있죠. 재능을 낭비하는 사람들. 정말 뛰어난 재능인데 뭐 포크레인 가지고 음식물 구덩이 하나 파는 식으로 재능을 낭비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재능을 낭비한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12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엔 신적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12살 때부터 뭐 하실 수 있냐면요, 치료를 하실 수 있으셨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아셨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그걸 안 써먹으셨어요? 몇 년 동안요? 30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초의 기적이 뭐예요? 포도주를 물을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 이외에 그전에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너무 아팠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뭐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아파서 신음해서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죽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면 병을 고치시는 거 아는데, 자기가 한마디만 병 나으라 그러면 나을 수 있는 환자인데도 뭐 할 수 없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가 허락지 않으니까요?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자기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가장 큰 태도는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이제 사경회 때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심하게 방황해서 정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삶의 의욕을 끊어버릴 정도로 제가 속을 새겼습니다. 그런데요, 그대로 받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무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정말 살기 싫을 정도로 우리 아들이 방황을 하는데, 어느 날 하도 속이 상해갖고 너 도대체 왜 그러니? 그러고 우리 아들한테 질문했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희 아들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한테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해도 아빠보단 낫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어렸을 때 얼마나 속색했는지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 걸 다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방황을 해도 누구보다는 안 하고 있어요. 아빠보다는 안 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 제가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음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기대하십니다.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세상에서 어디 맛집 찾아다니고 놀러 좀 다니는 이런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정말 가슴 깊이 와서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 행복을,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그 행복을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행복은요, 결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행복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고자 누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그 모진 대가를 지불하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내가 뭐 해야 되니까요? 행복해야 되니까. 누가 나를 괴롭혀도, 세상이 나를 실망시켜도, 주변 사람들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해야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뭐 시대 소망에 있는 것들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런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비록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처럼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셨고 하늘의 지위를 다 버리셨고 인간과 같은 동족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동족이 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딱 3가지를 일상에서 실천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형제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 누구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뭐처럼 읽으라 그랬어요? 연애 편지처럼 읽으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3가지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죄가 뭔지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방향이 내가 나의 성향, 방향,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어디를 펴든지 다 나옵니다. 마지막 3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 3번째가요, 정말 사소하고 정말 귀찮지만 내게 주어진 의무들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이 3가지만 할 수 있으면요, 저는 전 세계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요,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경치 좋은 데 가도 세상의 지옥이라고 하는 북한에 가서 살아봤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의무에 충실하면요, 북한도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 3가지만 올바로 하면요, 하나님이 그날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항상 함께 하여 주소서. 예수 항상 인도하사 하늘 빛을 비추시네. 주를 항상 따라가니 연약할 때 은혜 주시네. 어디 인도하시든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항상 함께 하여 주소서. 사랑으로 붙드시며 권능으로 얻으시네. 주를 항상 따라가니 은혜로서 도와주시네. 어디 인도하시든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하오니 항상 함께 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진 고통과 수욕과 십자가를 하나님 함께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신